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 그러죠. 바로는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지 않았죠. 마지막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못해 놓아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처음에 당도했던 것이 홍해 앞에 다다라서 홍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원망하면서 우리가 장제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왔습니까?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한다고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가니까 순종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신 싸우리니. 야, 중요한 출애굽기 14장 나오면 내가 대신 싸워야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실 때 우리 대신 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말하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데 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신자로 이 세상 살았다 해서 신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도 불신자와 똑같은 어려운 일과 환란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여러분 봅시다. 지금 우리가 로고스 국제학교 3학년인데 3학년인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내가 앞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이런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미리 말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찬송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방식이 뭐와 같으냐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해 나갈 때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 2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눈앞의 현실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이유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2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가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3개 부족들과 대결하면서 전쟁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가르침은 전쟁에서 승리는 장비의 우수성이나 작전의 탁월성이나 군대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사건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작전의 탁월성이 있지 않고 지휘의 탁월성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고 내가 금년에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고 창세기는 그래도 읽고 나서 출애굽기 힘들었지만 다 읽고 나서 레위기란 300을 넘으려 하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는 성경 읽을 때요.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는데
출애굽기까지는 좀 읽고 레위기를 산을 못 넘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많아요. 진짜 레위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책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중요한 책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시편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이 두 권인데 레위기와 신명기예요. 이 말은 레위기가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레위기가 딱 두 가지 말한 책이에요. 제 설명을 듣고 성경을 보시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는 딱 두 가지 말해요. 첫 번째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이게 레위기 첫 번째 주제예요. 레위기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 두 번째 주제. 레위기가 긴 성경 말씀이지만 따지고 보면 딱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죠.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제물, 동물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따지고 보면 레위기는 앞으로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도리를 설명하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레위기 첫 번째 부분은 5가지 제사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어려운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위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제도가 뭐죠? 혹시 아세요? 무슨 제사?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려운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 한문을 잘 모르면 어려워요. 영어로 도시죠. burnt offering인데 태워서 드린 제사인데 번제 무슨 번제입니까? 혹시 아세요? 예, 잘하네. 태울 구울 번자야. 그래서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기름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번제. 요즘에 한문을 모르니까 진짜 참 문제 많아요. 고진감래가 뭐냐 물었더니 고진감래. 고생을 진탕하고 나니 감기가 오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니까. 유비무한이 무슨 뜻입니까? 유비무한. 유자는 이슬 유자는 알았던가? 유비무한하는 유비 비가 오네 환자가 안 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부산에서 진짜 그랬대요. 대학교 다닌 두 남녀 친구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대요. 근데 그 식당의 주인이 우리 음식점 오는 사람들이 좀 사자성어를 알면 좋겠다. 매일 사자성어를 갖다 붙였대요. 근데 남녀 청년이 식당 가는데 그날 사자성어가 뭐냐면 새옹지마. 한문으로 새옹지마가 경계 새자, 늙은이 옹자, 갈지자, 말맞자, 새옹지마요. 근데 남녀 대학생 가서 보는데 여자친구가 보니까 앞에 두 자는 모르겠고 뒤 두 자는 쉬우니까 지만 읽을 수 있는 거라. 지마. 앞에가 몰라가지고 오빠 저거 뭐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한참 쳐다보면 모르겠거든. 모른다면 될 텐데 한참 쳐다보다가 남기지 마. 뒤에는 지마 맞으니까 남기지 마. 그날 음식을 시켜서 안 남겨 다 먹었대. 레위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 첫 번째 번제인데 태울 번자입니다. 구울 번자예요. 그래서 동물을 완전히 태운다는 말은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의미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든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게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뭐가 교제입니까? 교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거.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있어요? 예, 기도에 힘쓰는 것 정말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정으로 교제한다 볼 수 없어. 그래서 레위기 2번째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여러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 규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후반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여러 규례들이 기록됐어. 그래서 레위기 22장 넘어가면 안식일의 규례는 이러니라 안식일 안식년 25장 넘어가면 희년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차차 읽어보세요.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규례들은 따지고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는 이런 말하면 약자보호법이에요. 약자보호법. 레위기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내용을 보면 다 약자보호법이에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지고 추수할 때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본문? 그가 똑같은 본문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할 때 보리 이삭 거둘 때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포도나무 과실을 딸 때 포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무화과 나무 과실을 딸 때 다 따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왜 그랬을까요? 이 약자 보호법이에요. 농토가 없는 사람도 추수에 참여하게 만들려고요. 포도나무 과원이 없는 사람도 포도나무 맛보고 살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무화과 맛을 보고 살게 하기 위한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타국인과 이국인들도 그 기쁜 추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율법이 약자보호법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난 그 본문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잃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 부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 토지도 얻게 되고 그들도 똑같이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 사랑의 배려예요. 여러분 우리 펄벅 아세요? 펄벅 아십니까? 펄벅이 중국의 선교사 딸로 태어나기 때문에 펄벅 어릴 때부터 중국말을 배웠어. 펄벅이. 나중에 펄벅이 여사가 책을 썼죠. 무슨 책을 썼습니까? 무슨 책을 썼습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좋은 책을 썼지요. 대지라는 책을 썼죠. 대지라는 책은 얼마나 지겨운데 저는 그 책 학생 때 읽고 정말 지겨워서 이런다고. 억지로 읽고 나니까 정말 대작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펄벅이 여사 우리나라 왔습니다. 여러 번 왔는데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을 보고 이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가을이었는데요. 다 가을거지 하는데 추수하고 나는데 다 소달구지에다가 나랑 이제 짐을 싣고 가는데 주인은 편안하게 그냥 가지 않고 주인도 자기도 지길 지고 가는 거야. 동물에게 하면 과도한 짐을 지우고 주인은 빈몸으로 걸어가지 않고 동물에도 짐을 지우지 않으면 주인 자기도 지길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낙낙한 마음을 보고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펄벅이 쓴 책에 보면요. 살아있는 갈대는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온 문장이 뭐냐면 Korea is the gem of the Orient. 한국은 동양의 보석이다. 그리고 거기는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첫 문장 그래 나와요. 근데 이 펄벅이에 또 다음에 왔을 때 경주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했던 이규태 씨가 있었는데 이규태 세상 떠났을 그 두 분하고 경주를 가게 됐어.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안강을 지나서 경주를 가는데 그때 가을이었어요. 근데 농촌에 집안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있는데 감을 다 따지 않고요. 감 다 따 감을 몇 개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펄벅이어서 물었습니다. 왜 저 감을 다 안 따고 저 남겨놓습니까? 근데 이규태 씨가 저게 까치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새들도 겨울에 먹을 거 없이 저거 먹고 살라고 일부러 남겨놓었단 말이야. 그걸 보고 펄보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야, 정말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자기만 다 먹겠다고 따가지 않고 또 동물들도 새들도 먹고 살라고 해서 남겨놓구나. 실제로 이 한 가지 사례처럼 레위기에 있는 여러 규례들은 약자 보호법이에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규례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법칙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 살인했죠. 내가 악의를 품고 저 사람 죽여야지 하고 죽인 것이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야. 이건 내 의도가 전혀 없는 거야. 이런 경우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도피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 피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야. 이야, 정말 레위기 보면요, 감동돼, 감동. 이와 같이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규례들을 잘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레위기는 저는 안 그래도 목소리 안 좋은데 오늘 수업이 많아가지고 목소리 썼다면 잘 안 나오네요. 김두식 목사님은 목소리도 깔끔하고 산뜻하면서도 막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귀한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말하는 책이에요. 중요한 책.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레위기 다음에 책이 무슨 책이죠? 민수기.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네, 민수기 무슨 뜻이에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어 성경 제목이 더 쉬워. 영어 성경 제목은 뭡니까? 야, 잘하네. 발음도 너무 잘하네. 발음도. 야, 정말 numbers. 야, 정말 이런 것들로 수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인구 조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책 제목이 됐을까요? 야, 수들, numbers. 이 숫자가 왜 중요하게 이 책 제목이 됐을까? 제가 여기 착안을 했어요. 야, 이 책 정말 민수기라 부르게 된 거는 뭔가 이 백성들 수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 책 제목이 됐을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라는 책이 좀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강 출애굽기 보면 시내가 3개월 동안 여행을 마쳐 시내강에 왔다 그랬죠. 시내강에 와서 1년 동안 체류할 때에 움직이지 않고 거기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예요. 1년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여행을 출발합니다. 어디서? 시내광야에서 여행을 출발해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평지 오기까지 역사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그래, 민수기는 봅시다. 시내광야를 출발해서 어디까지? 모압평지. 모압평지라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만 넘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의 도시가 모압평지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도시가 모압평지. 그래서 시내광야를 출발해서 모압평지까지 38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시내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 번 했어. 모압평지 도착해서 인구조사 한 번 했어. 그래서 인구조사 몇 번 했어요?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민수기 연구해 봤는데요. 제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연구라 생각해요. 여러분, 민수기 1장 보면, 시간을 성경에 찾아보면 좋지만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말하겠는데, 처음에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민수기 1장부터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계산하는데 집합별 다 인구조사했어. 우리 학생들이 좀 심심하니까 한번 보는 게 좋겠다. 민수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저렇게 설교 언제 마치겠는가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듣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너무 길게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지파에 계수된 자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다 나오는데 총계 결론만 볼게요. 1장 46절 한번 보세요. 1장 46절 찾았습니까? 우리 고등학생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20만 3,550명이었더라. 깜짝 놀라잖아요. 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야, 여기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 출발했어. 아시겠죠? 38년 지났는데 모압 평지 갔을 때가 26장이에요. 26장 넘어가 봅시다. 26장 1절부터도요. 문맥이 보면 똑같아요. 역시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지파별로 쭉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만 봅시다. 51절 26장 51절 이번에 누가 중학생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중학생 몇 10학년 11학년 되나? 7학년 8학년 네. 51절 누가 읽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야,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민수기라는 책에 딱 정보가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재밌어요.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 출발했죠. 아시죠?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오니까 얼마라고? 60만 1,730명. 숫자는 거의 차이가 없어. 그렇죠? 야, 흥미롭죠. 38년 지났는데 인구는 별 변동이 없어요.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 출발했죠. 38년 지났는데 모압 평지 왔을 때 60만 1,730명이었어. 이 두 가지 인구조사 통계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이 민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26장 63절 봅시다. 63절 64절 우리 두 절만 보겠는데 65절까지 보는 게 좋겠다. 63절부터 보겠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63절 우리 감사합니다. 집사님 읽어주셔서 고마운데요. 여러분 뜻을 아셨어요?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볼게요. 정말 재미있는 일인데요. 민수기의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잘 봐요. 60만 3,550명 시내 광야 출발했죠. 38년 지난 다음에 얼마라고? 60만 1,730명이었죠. 그런데 60만 1,730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집사님 읽은 본문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60만 3,550명 시내 광야 출발했죠.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가지고 두 번째 카운팅, 두 번째 인구조사소에 포함됐어. 이게 민수기 전부야. 민수의 내용이 많은지 따지고 보면요. 60만 3,550명 시내 광야 출발했는데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왔을 때는 출발할 때 인구조사 포함됐던 사람 다 죽었어.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두 번째 계수소에 포함됐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60만 1,73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어디서? 잘하네. 너무 잘하네. 말이 잘 안 논다. 그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60만 3,550명 시내 광야 출발했는데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두 번째 계수소에 포함됐고 나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들어갔다. 이게 민수기 전부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를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민수기라는 책의 목표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이 정보를 제시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가라고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힌트로 주어진 본문이 13장, 14장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14장 일부를 대신 읽어주신 건데요. 민수기라는 책의 총이 열쇠가 되는 본문이 13장, 14장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한 다음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도착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란 광야라고도 불러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어자적으로 번역하면 가데스만 카도시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거룩한 행진이라는 뜻이 있어.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는데,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즉 다른 말로 바란 광야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 보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 한번 정탐하면 좋겠다. 그 땅을 익스플로 한번 탐지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 뽑았어. 우리 성경 표현도만 두령이라고 부르는데 12명 뽑았어.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요 40일 동안 땅을 조사한 거야.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조사했는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경상남도보다 작은 곳이야. 근데 이곳에 가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다 조사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13장 25절 이하에 나와요. 가서 우리가 가보니까 과연 저가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은 정말 비옥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무슨 족속은 어디 살고 무슨 족 어디 살고 보고하면서 뭐라 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도저히 그 땅 못 뺐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보기도 우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는 말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온다 하는데요. 신체가 장대한 사람들 의미해요. 그런 사람 봤는데 우리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그 땅을 못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의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다수 사람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데가 없어 이곳까지 데려왔습니까? 막 지도 원만 밤새도 통곡한 겁니다. 우리 이곳에서 죽게 만들 겁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야, 생각해봐요. 야, 60만 명 모여가지고 막 엉망. 그때 14장 1절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당장 그곳에 가서 우리 당장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10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한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았던 10사람의 정탐군과 그들 따랐던 모든 사람들 광야에 다 죽었어요. 60만 3천원 50명 시내 광야 처봤는데 다 죽은 이유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도대체 다른 여사는 똑같이 다녔잖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뭐를 봤길래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요? 그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봅시다. 14장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 원망했단 말이 나오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원망했을 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옷을 찢고 난립니까? 예. 옷을 찢었단 말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 옷을 찢었단 말은 내가 진짜 진실을 말하는데 속에는 진짜 진실을 말하는데도 안 믿어주면 내가 가슴 열어 보여준다는 뜻으로 옷을 찢는 풍습이 있어요.
옷을 찢었단 말은 처음에 진심을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어. 그리고 오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말라 이르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 나와요. 쭉 나오는데 우리 다 읽을 수 없고 9절 봅시다. 9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간을 줄이고 그 설교를 약간 짧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기쁨과 소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정이 말이 있어. 진짜 여호수아 갈렙도 그 땅 가보니까 성읍은 견고하죠. 성경 그 말은 없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철병, 철제 무게가 있죠. 체계는 작죠.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여. 사람 눈을 볼 때. 그렇지만 한 가지 총인 확신이 있었는데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난제, 어려운 과제 앞에 봉착하게 돼요.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다 앞에 선장 노릇하니까 다 편안하게 산 것 같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순탄하진 않아요. 우리 똑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가? 11절 보세요. 14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니까요.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죽은 이유가 나오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나오기까지 참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왔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강을 건너게 했죠. 구름 기둥으로 무더운 여름을 피하게 했죠. 불 기둥으로 밤길을 헤쳐가게 했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줬죠.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일을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확신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 많았으면 홍해를 건너죠.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를 보여줬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은 그 확신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해요?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가르침.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봅시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23절, 14장 23절. 무슨 근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23절. 우리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이것과 광야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뭐라고요? 맹세했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죽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23절에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예?
야, 잘하시네. 맹세했던 땅. 중요한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주겠다고 이미 전부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사람들 눈앞에 약간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한 땅 아닙니까? 이름 30절 한 번만 더 보요. 30절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가나안 땅을 맹세했던 땅이라 부르잖아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겠다 약속했어요. 지금 우리는 We are Korean,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못 느끼는, 그 당시는요 가나안 땅을 너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듣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그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봤던 중요한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60만 3천에 오시면 신의 광야 출발했지만 그들 다 죽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병들어서 아니고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파기됩니다. 국가 간의 약조도 파기돼요. 결혼의 신성한 약속도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인 그 확신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두 차례 인구조사를 통계를 다 정확하게 숫자 제시하고 있잖아. 무슨 집합 몇 명, 여러분 집에 가서 전자계산기 계산해봐요. 정확하게 나오죠. 민수기라는 책이 강조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이야기에 신명기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좀 짧게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드리도록. 여러분 신명기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우리 누가 말해보실래요? 신명기. 우리 영어로 말해볼래요? 그러면 영어? 야, 발음이 얼마나 그랬죠? 발음 막 굴러가네. 저는 드러나면 이렇게 안 되는데, 드러나면, 야, 신명기라는 말이, 듀트로노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두어 하면 뭡니까? 둘, 그렇죠.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제2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문으로 신명기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신명기 할 때 신이 무슨 신자입니까? 한문으로. 예,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할 때 신자인 줄 아는데요. 신명기 신자가 아렐 신자, 납신자를 하기도 아렐 신자. 군대 가서 신고합니다. 할 때 아렐 신자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뭘 합니까? 거듭신자라, 거듭신. 그 신명기라는 말이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왜 신명기가 제2의 율법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신의 광야 와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이 무슨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지. 그 율법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죠. 근데 그 레위기 말씀 들었던 사람 지금 모압 평지 왔을 때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야. 잘 이해 가셨어요? 근데 신명기는요 34장까지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딱 세 가지야. 신명기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신명기 딱 세 가지 뿐이면 첫째, 설명해 볼게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는 모압 평지 오기까지 과정이 쭉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마지막 2달 동안 있거든요. 마지막 2달 있다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평지 이곳까지 오기까지 과정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 4장까지야. 그 다음 5장부터 27장까지는 또다시 율법을 설명하는 거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 율법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28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뭡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할까? 신명기 딱 세 가지. 첫째로는 역사적 해고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라. 두 번째로는 신명기 두 번째 보면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라. 셋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라. 신명기 딱 세 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Look backward. 두 번째는 look upward. 난 발음이 안 좋아. 나는 위를 쳐다봐. 세 번째는 look forward. 앞을 내다보라.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 세 가지. 이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보통 우리 어떤 과거에는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설교 했죠. 저는 그런 설교도 좋더라고요. 다 요약을 해주니까. 그런데 보통 첫째, 둘째 하고 나면 셋째 하고 나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딱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예상을 띄었고 넷째 하니까 하여튼 내가 목사님 저 학생 때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래 첫째 하면 속으로 야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구나. 둘째 하니까 3분의 2가 지나가는구나. 셋째 하니까 곧 마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셋째 하고는 좀 있다가 말씀 몇 개쓰면 나와야 되는데 넷째로 넘어가니까 기분이 나빠서 아주. 제가 설교 들은 중에 제일 많이 간 게 넷째 다 제일 많이 간 게 27까지 나갔더라고요. 기절할 뻔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는 말해도 될까요? 김해 계신 분인데 김해 중앙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 부산에 거제동에 거제교에 있는 거제교 부흥집회 오셔가지고요. 내가 그때 전도산 때인데 담임 목사님 전도사 앞에 앉았는데 소변 보러 가야 되는데 한 넷째쯤 될 때부터 진짜 내가 반 죽었습니다. 나 지금도 그 목사님 안 좋아해 지금도. 근데 보통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요. 신명기라는 책이 역사적 회고 뒤를 돌아보고 위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정말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기 전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기록된 책이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세 오경을 좀 쉽게 설명할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7년 전에 이곳에 말씀교회를 세워주셔서 참 다른 교회와는 달리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를 삼아주시고 풍요로운 말씀의 잔치 속에 기쁨과 축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고스 국제학교를 설립해 주셔서